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이정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일을 하고, 또 야곱이 라반에게 속고 다시 7년간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원래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에 속아서 라헬 말고 또 언니 되는 레아까지 이렇게 같이 두 여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아를 통해서는 저기 아들 6과 딸 하나를 얻었는가 하면은, 또 라헬은 요셉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아가 자녀를 자꾸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도 자녀를 키우고 싶으니까 내 종, 몸종 빌하와 더불어 동침하게 해가지고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했거든요. 이 납달리를 낳으니까 또 레아도 시샘을 해가지고 그럼 내 종 실바하고도 야곱을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7번째 갓, 8번째 아셀을 낳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레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이사갈, 수불롯, 그리고 딸을 디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현재 아들 11와 딸 하나 해서 12자녀를 지금 여기서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산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자, 재산도 증가하니까 이제는 야곱이 나도 내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곧잘 무슨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기 보니까 먼저 야곱이 떠날 때가 되어서 그런지 처남들의 말이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 사실은 오죽하면은 라반이 저게 야곱을 판판히 속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처남들의 말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전과는 다르게요,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변해버렸어요.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변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 요사이 들어서는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은 사실은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외삼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얹혀 사는 삶 말고 자기 자신도 가정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요, 자, 친정에서 살다가 이제 시집으로 간다는 거, 그것도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먼 길을 이제 친정 부모님들과는 멀어지는 시댁으로 간다는 거, 이건 정말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야곱의 아내들은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너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말고 자 떠나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요 5가지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처남들의 말이 괜찮은, 이제 옷에 와서는 자꾸 처남들의 말이 귀에 거슬렸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 또 외삼촌 라반의 태도도 그정그짠다라는 거야.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사이 가서 번쩍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정을 일으키 세울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반대하려고 생각했던 아내들마저도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것에 대해 흔쾌히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여기에 32장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자, 여기에 먼저 천사가 야곱을 돕기 위해 찾아왔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돕기 찾아왔는데 야곱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였어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형 예세를 만나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야곱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형 에서에게 또 사자 예물을 보냈어요. 야곱이 모든 식구들 인도하여 강을 건너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먼저 형 앞에 예물을 보내므로 형의 노여움을 풀려고 했어. 이제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을 갖다가 약복 강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서 혼자 씨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좋은 명분으로 생각할 때는 천사와 더불어 혼자서 씨름하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아주 이 야곱은요 아주 사기꾼이라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다기보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물도 보냈고 또 가족들도 다 건너 보냈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뒤에 쳐져서 저쪽의 사정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형이 노여움이 풀려서 환영을 하면은 가서 만날 거고, 만일 형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서 진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면은 결국은 이건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니까 형이 절대로 자기를 환영할 일은 만무하다는 거. 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식을 받아서 야곱은 떠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내 빼기만 하면 2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일이 다 자연스럽게 정리될 줄 알고 떠났는데 이 주먹만한 눈덩어리가 구르고 굴러가지고 지금은 집채보다 더 큰 눈덩어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지금 금이 환향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줄을 야곱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제 문제는요 빨리 해결하지만 하면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천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얼마나 붙잡는 힘이 셌던지. 왜냐하면 너무너무 절실하거든요. 지금까지 애써서 정말 부자가 돼가 금이 환영했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게끔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지금 야곱이
지금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 복달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죽을 상황이니까 죽지 않고 살게끔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어요. 그 위골이 되면서요, 이때 이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아들 야곱으로 살았지만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매달리는 걸 보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한다.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내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귀에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옛 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 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이제 어차피 이렇게 저는 몸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맞아 죽더라도 형 앞에 가서 맞아 죽자 하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한형 나온 형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간 그제가 20년에 만나는 형이 반가워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에서에게 7번 굽혀 절을 했어요. 아부를 하는 거죠. 7번씩이나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형 앞에 7번 절을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는 예물입니다 하고 예물을 보냈으나 형 에서가 호의적으로 거절했어요. 나는 필요 없다라는. 문제는 보십시오. 야곱이 건강한 몸으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형 에서에게 나왔다면 에서는 아마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20년 동안 갈고 갈았던 그 비수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 그 위골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절뚝절뚝 절고 오는 그 동생의 모습을 봤을 때 객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저 녀석이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마 한순간에 봄눈 녹듯이 그동안 갈고 갈았던 그 분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는 예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형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이 극적인 상봉을 해야 될 이 장면을 야곱은 애써서 피하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켰으라도 형제간의 상봉을 하나님은 주선했어요. 그런데 그 주선을 할 때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잘돼 가지고 목을 빳빳이 쳐들고 아마 그렇게 왔다라면은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 멀리 형을 만나러 오는 야곱의 모습은 쩔뚝쩔뚝 절면서 올 때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에서의 마음에서 객지 생활 20년에 고생이 참 많았나 보다. 저런 모습으로 지금 나 앞에 나타나다니 하면서 놓여왔던 마음이 한순간 다 풀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형과의 상봉이 끝난 후에 여기에 야곱이 에서와 이별하고 세겜으로 정착해요. 그리고 형은 같이 살자고 하는데도 껄끄러운 건 야곱이거든요.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양심에 찔리는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내 생활이 평안해져요. 형은 같이 살자고 붙잡는데 야곱은 형 에서와 이별하고 이제 세겜에다가 정착을 해요. 아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바로 뭐냐면은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야곱이에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 다 형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그래서 그냥 그게 정착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야곱은 여기 세겜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그랬는데 거기 가서 머물게 되니까 야곱 자신에게 지금까지 문제는요, 야곱 자신이 형한테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서 이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요, 야곱을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그 땅 주장 히 족속 중 하물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정욕의 눈이어도 한 게 아니고 아마 사랑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결국은 야곱을 찾아와서 청혼을 했어요. 세겜이 야곱과 아들들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청혼을 하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은요, 야곱은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받아주겠다고 거짓 요구 조건을 제시하자 할례를 받은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국은 거짓 요구 조건을 제시한 할례를 받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3일 후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용해서 둘째 시몬과 레이가 할례 후 제3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노이 디나를 찾아오고 물건을 노락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뒤에 닥쳐올 후환을 생각할 때 불안한 그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복 강변에서의 그 기도는 결국 야곱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도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금 자녀들에게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자.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해 시키는 이유가 뭔가?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밥값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축복하십니다. 베냐민의 다시 축복함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세겜에서의 모든 사건들은 다 이렇게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다시 여기 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축복을 함으로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 다시 말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생하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난산이라서 애를 낳아놓고 그만 라헬이 죽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저는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아내는 레아인데 야곱이 라헬의 얼굴이 더 아리따우니까 첫정이니까 그래서 라헬을 잊지 못해서 라헬에게 온통 죽을 때까지 라헬만 바라보고 레아를 등한시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야곱의 아내는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게 복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외면하고 살았던 이 야곱의 이 삶을 보면서요, 우리들이 다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 라헬은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죽어요. 그 라헬은 가나안 땅을 벗어났을 때 야곱에게 필요한 여자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오니까 라헬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죽어 슬픔에 빠져있는 그 야곱에게 지금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인 빌나와 더불어 통관을 했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이 죄로 말미암아 장자로 태어났지만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고 이 차버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이 180세를 일기로 죽어요. 이삭이 180세로 죽습니다. 자, 에서가 야곱이 거하는 땅에서 세일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인이 돌아오니까 세일산으로 떠나가게 만들므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또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이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첫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강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남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복을 빌었더니, 응? 복을 비는 것과 동시에 내가 느낀 거는 내가 항상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거를 내 스스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알고만 있지 말고 꿈으로 고백하자. 하나님이 꿈이 주셨으면 그 꿈을 입술로 고백해야 실현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주자 그 꿈을 고백했어요. 곡식단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앞으로 형님들이 아마 곡식 문제로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걸 믿으니까 형님들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하고 아마 그 꿈을 입술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자, 꿈을 고백하자요. 하나님 다시 꿈을 주셨어요. 두 번째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가 꿈꾸는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도 다시 그 꿈을 고백했어요. 자, 이 꿈을 고백한 것이 화근이 됐어요. 형제들로부터 꿈꾸는 아이라고 별명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그 봉변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 족속들에 의하여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다 이 자체만 생각하면은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요셉 자신이 꿈을 꾸고 꿈꾼 그걸 고백한 그대로의 주인공이 되자면은 애굽으로 가야 돼. 왜? 그 꿈의 내용인즉 앞으로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거듭될 동안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야 될 요셉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스라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형들을 감독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총리 대신이 되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아래 사람을 갖다가 지도해야 될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홀로 서게 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딱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종으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이스마엘 족속에게 온 20냥에 팔려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요 아버지부터 사랑받는 아들이 이제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세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 꿈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만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자꾸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주셔요.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인가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너를 보면 부러워할 사람이다.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에 대해서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 정말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까지도 뿌리치면서 정말 득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아까 서모 빌라와 통관하고 또 세겜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가 그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뺏겼으니까 네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다도 어땠냐 하니까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의 아들로서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지금 이 다말은 엘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과 오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말은 이 셀라가 더불어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을 해서 첫째와 더불어 살다가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둘째, 또 둘째가 죽으면 또 셋째 이래 가지고 살거든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 셀라를 기대했는데 셀라가 어리다고 집에 가서 기다려 해놔놓고는 자, 유다가 다말이 보는 입장에서는 셀라를 자기에게 줄 턱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다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 창녀의 유혹을 받고 하룻밤 동침을 하면서 자, 그 정표로 준 것이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받고 자, 유다와 동침했어요. 자, 이 유다와 동침을 했는데 딱 하룻밤 동침했는데 이 동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상둥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동침했다 이 자체로 요셉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이 지금 요셉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네 번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처럼 결국은 정욕 하나도 절제하지를 못해서 창녀로 가장한 다말과 더불어 자기 며느리로 더불어 같이 동침함으로 베레스가 세라를 낳았는데 이걸 해서 유다와 이 요셉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가 막힌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계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양식을 구하려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고 또 야곱이 베냐민을 그들 형들과 함께 이제 보낼 수밖에 없어 보내고 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총리 대신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